같이 읽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소망. 가장자리에 있는 소망. 예,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가리우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가리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작곡하신 최희준 선생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는 이 가수의 노랫말은 우리 삶을 잘 보여주는 독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주할 집이 있고 돌아갈 가족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마음이 본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나그네와 같다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 생각합니다. 사실 위 노래의 제목은 하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몸만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남의 것을 잠깐 빌려 사는 것과 같아서 정일랑 두지 말자고, 미련이란 두지 말자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늘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을 꿈꾸고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시인들은 이 땅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일 곳, 내가 나온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 역시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터키라고 했지만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의 곳곳에,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5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거류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아주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사실 여기에 쓰인 나그네는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파로이코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 집에 빌붙어 사는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든 것 같아도 불편하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순회 갔다가 감기 걸려와가지고 열심히 나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이번에 극률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파로이코이라는 말은 노예는 아니지만 시민권,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나그네들은 베두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그네들은 그 원지역 주민과는 달리 지역적인 뿌리, 민족적인 뿌리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의 충성심 역시 다르기 때문에 흔히 기존 질서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소수 민족들이 많아진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언제나 외세가 들어오면 안에서 합류해가지고 이 나라를, 전세를 이렇게 전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고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이었고,
또 비방과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그네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타향살이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갈대아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갈대아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지만 그들의 역사 4,000년,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 그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로 존재한 것은 500년밖에 안 돼요. 전혀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신약 시대까지 합치면 5,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이스라엘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70년이 안 되는, 70년 겨우 넘었네요. 그러니 그들은 서름과 멸시와 천대와 착취의 대상이고 실패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흩어져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차별과 무시를 당한 사람들,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한 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종교도 아니고 그들의 전통에 있지도 않은데 이방인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의 질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들, 자유가 없는 노예들, 하층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여성들과 하층민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시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과 환대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주 낮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쟁에서 뒤처져서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에서, 바깥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이고 실패자에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도와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통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냉소와 멸시, 따돌림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만한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들을 나그네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평가이고 판단이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사용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과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임에서도 동시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인데, 버림받았다는 그들이 또 다른 면에서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흩어진 백성들이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버림받은 나그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과 떠남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방식이 바로 이 흩어짐과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에 물꼬를 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갈대아 땅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구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존의 삶의 질서와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낯설고 곤핍한 환경으로 보내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줌 손에 쥔 것을 겨우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등바등하다가 겨우 손에 있는 것을 지키면 다행이고요,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기에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정성과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예요. 히스토리,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흩어뿌리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있던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들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있던 자리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시고 고립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머리 둘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평범한 삶이 어려운 것인지,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혹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흩어 뿌려진 나그네 같은 인생의 실패자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정체성의 위기, 여러분 당시 살아가던 사람, 당시 터키 땅, 소아시아 땅, 본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예수 믿을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다가올 박해,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계를 끊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그 땅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때로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가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평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선택해야만 해요. 여러분, 누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흩어짐을 면하고 중앙에 모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재편하기에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까? 여기 있는 사람도 저기 갖다 놓아보고,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원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렇게 모습을 바꿨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생각도 바꿨다가 양의 탈도 썼다가, 왜요? 어떻게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밀어내죠. 내가 중심을 차지해야죠. 어디 니까짓 게 내 가까이 와서, 너는 내 인생의 도구일 뿐이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더욱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인식과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그들의 중심부에 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는 힘의 권력과 모든 제국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애굽은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를 중심으로 그들의 제국을 형성해 갔어요. 사람들 역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되자고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중심부에 오지 않으시고 나사렛 출신으로 변방 갈릴리에 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만, 가운데에만, 성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할수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강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와 병든자들과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 소망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와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자리로 쫓겨나 살아야만 하는 이 변두리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찬송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죽음이 상징하는 이 변두리의 삶, 가장자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더 많은 것에, 더 힘이 센 것에, 더 화려하고 인기가 많은 곳에 더욱 안정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뒤처져서 이제는 더 이상 중심부에 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희망이 사라진 인생,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야만 한다는 느끼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와 절망만 가득한 채? 아니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름이 나고 건강을 얻고 인기를 얻고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산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귀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남을 얻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곳에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잇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 쇠하여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잘 안 와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거절하고 가장자리의 삶, 그 삶은 패배자의 삶인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든지 가운데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내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진정 중앙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패배자를 만드는 방식에 속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시스템은 단 한 사람의 승리자를 위해 수많은 패배자를 만드는 시스템에 불과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면 하나님 나라가 싫어져요.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집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진짜 능력은, 참 소망은 세상보다 앞선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에서 그 능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허탄한 신화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돈도 잘 벌고, 예수를 따르면 당장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당장 자신의 계획과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 허탄한 신화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또한 내게 이익이 되어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어요. 스탠리 하워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새로운 상태로 지켜나가는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교회가 아는 데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조금 나아지고 일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계획한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자리 변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경계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경계에 계셔서 어느 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중앙으로,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변두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중심과 가장자리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런 도식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 않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있는 그곳으로 넓은 길로 가면 거기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이 세상의 도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뒤집어진 나라라고 말해요. 완전히 전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가까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 나누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라고, 참 영생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로마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선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발견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는 데서 다시 한번 힘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예요. 한없이 약해지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버텨내고 또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 진실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장자리로 내모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장자리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가장자리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를 향해서 노력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삶의 방식,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원했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를 들어서 승리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 거룩함이 눈종교회가 특별히 이곳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과 원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여전히 구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